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의 연결선상입니다. 어제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르우엘이었습니다. 이드로와 르우엘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 말은 모세가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모세가 이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 게르솜 내가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타국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얼마의 간격이 있을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참조로 하면 40여 년의 간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양떼를 몰아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그 산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떨기나무로부터 불꽃이 나왔는데 그 불꽃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것을 본 이 모세가 돌이켜 이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신기해하여 그것을 보려고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태도,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내 발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종된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중하여 이렇게 초대하여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또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려 한다라고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고 또 다시 이제죠. 이 이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 침묵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이제라고 하는 부분이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또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모세를 보내어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자기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자조 섞인 자기 비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며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가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도망쳤던 그 사건을 연상시켜내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고 한다는 부분은 자신이 사실은 자신의 동족들의 어려움과 그 힘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편에 섰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힐난했던 동족에 대한 상처 또 자신의 무기력감에 대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그냥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는 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성경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나 종에게 시킬 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면은 내 말이 진짜인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I am that I am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네 경험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라는 그 결과를 네가 미래에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성취시킬 뿐만 아니라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게 하는 현장에 너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을 것과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증거로 약속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어느 평범한 일상이다. 자기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상상해 본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던 혈기와 자기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힐난했던 동족에 대한 불신과 자기의 죄를 물어 죽이려는 바로의 손을 피해 도망친 비겁한 무기력감으로 씨름했을 모세를 상상해 본다. 어쩌면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호렙산에 이르렀을 모세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상상해 본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상의 무게와 책임, 무렴과 무능력과 싸우는 내 모습과도 비슷하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과 같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나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나를 불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다. 요즘 종교 중독, 해가 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어떻게 건강한 종교생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내 존재가 더 뚜렷해지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 일상의 루틴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내는 신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살아내시도록 나는 오히려 신발을 벗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오려고 하는, 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하려는 이들의 오류를 볼 때가 있다. 영적 은사와 신령한 체험을 말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피곤해하며 소비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나는 나로 서 있는 모세의 호기심 어린 모습이 내 신앙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이다. 그 신앙 속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 속에 내 일상이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거룩은 상태인지도 모르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거룩이 아닐까. 내 일상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이 아침에 신발을 벗어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선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음의 선배,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내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겐 희미한 그림자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것이 되었으며 그들은 바라고 기대하다 죽었던 것을 나는 손에 쥐고 누리고 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또 책임의 무게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이유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맨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맨 마지막에서 오늘 하루 또 내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조심스럽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의 한 복판에서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한 무명의 변방의 작은 동네에서 사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때가 있기 때문이다. 일하심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불씨를 지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낸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복판이 아니라 한 귀퉁이임을 인식할 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교회사 속의 부흥은 한 복판에서가 아니라 한 구석에서 유명한 이들이 아니라 무명의 소수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시작되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그 일하심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지구의 한 구석에서 시작되기를 기도한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기도한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이유, 그 그림을 보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또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또한 기대한다. 하나님은 교리적인 고백이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세는 깨어진 젊은 날의 꿈에 대한 상실과 죽음이 두려워 도망쳐야 했던 자신에 대한 자조 섞인 연민과 씨름하고 있었다. 이 자기 연민과 낙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을 가로막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하 일하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고백한다. 내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놓는 삶을 살 때 나도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 아침에 붙잡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또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삶의 회한을 담고 살았을 모세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모세의 자기 회의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알려지지 않음과 작은 교회와 평범한 삶이라는 모습에 스스로 내 자신이 작고 나약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하며 나라고 하는 체면과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에 대해 정직하며 내 삶의 씨름과 내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에 대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나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나를 태워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더 뚜렷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격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일상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세와 같이 아직도 하나님의 인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가까이 서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발을 벗어 내 삶이 하나님에 계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고백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는 중에 나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